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27장 1절 2절은 함께 읽으시고 1절부터 6절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푸념 같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 힘듦을 알아달라 이런 하소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광야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들, 또 깨닫고 있는 것,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혹시 광야에서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앉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로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퇴근을 해도 휴가를 써도 일이 생각나면 일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제 삶을 공유하면서 사생활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이제 올해 다양한 부서 사역을 하고 또 행사를 같이 하고 또 겹치다 보니까 피로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대까지는 감기도 하루 푹 쉬잖아요. 막 잘 먹고 쉬면 벌떡 일어났었어요. 그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픈 시간이. 그래서 막 이 나약한 몸뚱아리 이겨내야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재견하고, 감기막이 물리치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런데 체력뿐만 아니라 점점 제 마음과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표정을 보고 전 정말 많이 표정 관리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와서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 지치고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부터 그만두기 시작했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하는 기도, 뭐 설교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 이런 거 말고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들을 생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고 일은 안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가기 시작하고 힘들다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회의감이 찾아오고 또 잠깐 막 하나님을 찾고, 왜냐면 사역을 하려면 막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텐션을. 막 그러다 이제 그것도 이제 싫은 거예요. 지치니까. 어떤 답을 주실지 알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는데 못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 하기 싫다 이런 느낌.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내가 못해서 죄책감이 든다 이런 건 있었지만 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힘든 일을 겪거나 이제 광야에 가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찾아가서 거의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사람이 원래는 저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 겪으면 집사님 저랑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줌 기도회 만들고 항상 이게 저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거듭된 번아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기 한 이틀 전에 저희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갑자기 막 피를 엄청 쏟으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서 살리고 24시간 동안 지켜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책임지고 보살피는 생명이 이제 비명 행사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막 매달릴 것 같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진짜 많이 힘들었다기보다 많이 삐뚤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강아지한테 영양제를 권해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문자로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러는데 그것도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와 같은 경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막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일부러 막 생명해야 하고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나 막 기도하라고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면 나 왠지 들어가기 싫은 거야. 이러면 사춘기 같은. 그래서 제가 욥처럼 의롭지는 않은데 욥이 막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욥이 갑자기 내 삶의 롤모델이야. 너무 멋있는 거야. 나 욥처럼 살아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여태 하나님 때문에 참았는데 제 삶이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 나 정말 저도 모르게 정말 너무하시네.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런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러나오는 공감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예전에 저였으면 약간 공감도 하고 또 공감하는 척하면서 이제 뒤에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일부터 몇 시에 시간이 가능하십니까? 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물론 이런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제가 그게 진심이 아니니까 너무 허무해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다 멈추고 쉬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부럽다 성도님이라서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그렇게 제가 이제 광야에서 헤매고 지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 모습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가 살 방도를 찾아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야에서 다윗이 처음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또는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다윗은 알았다. 알면서도 갔다.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주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겨운 광야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맨날 쫓기고 맨날 또 찬양하다가 또 힘들면 숨고 자기는 수배자니까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게다가 사울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광야에 적응하라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도 헷갈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며 괴로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잠깐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겠다. 내가 대안을 찾겠다. 그러면서 찾은 대안이 뭐였냐? 블레셋이었어요. 약간 하나님 더 속상하라고 한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으로 피신을 가거든요. 근데 그때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여기 머무르지 말고 빨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세팅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너무 지치니까 그걸 알면서도 블레셋으로 도피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는지 심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블레셋 군으로 그 전쟁에 출전해라라고 이제 권하였고, 다윗은 충성을 다짐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다 끌고 가죠.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은 아벡에서 준비되었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왜 지리 배웠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평야고 여기 가장 노른자 땅, 여기 이제 여기 블레셋, 지금 가자지구 5도시국가 모여있던 이 블레셋보다도 더 남단 이 땅이 이제 시글락인데, 여기에서 그 다윗과 부하들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벡까지는 직선거리로는 한 80km, 한 10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자기 부하들을 다 끌고 갑니다. 다윗이 정말 블레셋 군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는지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 때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이나 또 그 근처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 이런 이방 민족을 치고 거기서 빼앗은 것들을 아기성에게 갖다 바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스라엘이 이기든 지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블레셋 편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너무 비겁하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 거죠. 다행히 블레셋 장수들, 방백들이 블레셋 왕에게 분노하며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이제 항의합니다. 자칫하다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 의심하죠.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아주 미안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너를 믿어. 그러나 이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 이번은 돌아가.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게 아니라 막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당신의 원수와 내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엄청 오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심이 아닐 때, 진실하지 않을 때 굉장히 오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자, 이렇게 위기를 면하였나 했더니 아닙니다. 비극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광야 생활에 10년 이상의 광야 생활에 종집으로 찍게 되는 그 마지막 이야기. 그래서 그게 뭐냐?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3일.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에 다윗이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불을 지르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갔어요. 다윗의 아내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가족은 다 잃고, 그 처참한 현장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윗에게 돌을 듭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예전에는 급하니까 다윗이 빨리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 그때도 힘들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눈 감고 도망갔어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그냥 내가 살 길 찾겠다 이랬는데, 자기의 선택으로 모든 일이 잘못되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잘못한 선택에, 옳지 않은 행동에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버려 두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고통을 준 아말렉에 대한 복수심도, 또 자기를 돌로 치자 하는 백성들에 대한 원망, 섭섭함, 이런 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하나님과 풀어야 하는 거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고민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이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요.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139편이 딱 이 상황이랑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다시 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하들 600명 중에 이미 지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미 왕복 200km 정도 되는 행군을 한 상태잖아요. 거기 가족은 다 있고.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쳤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친 사람들은 여기서 쉬라고. 갈 수 있는 우리가 갔다 오겠다고.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순전히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발생한, 다윗과 하나님 관계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다 나가서 싸워야만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가서 가족들,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자, 그때 그 중에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돼 있는데, 불량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오늘 읽은 뒷부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우리가 찾아온 물건들은 우리끼리만 나눠야 된다. 그게 공평하지 않냐. 수고한 사람들에게,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같이 싸우러 나갔던 자들이나 갈 수 없었던 자들 모두 동일한 분깃으로 분배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오판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과거를 다 청산하고 철저하게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사울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에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칠 때 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광야를 끝낼 힘이 없잖아요. 기도를 더하면 끝낼 수 있을까요?
노력 죄송합니다. 노력을 더하면 끝이 날까요?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이 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때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귀를 열어두고 눈을 열어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예측하려고 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전도서, 욥기, 그런 성경이 우리 인생을 위로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면 억지로 힘을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겸손하게 감사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할 때 눈물이 안 났거든요. 갑자기 갱년기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매우 감정적인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만 같아서 친밀함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참 어렵대요. 기도로 하면 할 말이 별로 없대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친하지 않은데, 잘 모르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열심히 말씀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배우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침묵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화가 나요. 언제 끝나요? 이런 이야기를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감정적 기도는요, 절대 무례하거나 비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복신학을 지향하잖아요. 막 복을 구하고 막 이러는 거, 솔직한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걸 지향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토로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지고 어색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멋진 기도, 높은 뜻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만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건 아닐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이 부적처럼 돼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부적한테 화를 내냐? 누가 부적한테 섭섭해하냐? 누가 관념이나 신념한테 분노하냐? 또 기뻐하냐? 하나님이 비인격화되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비인격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멋진 표현과 논리적인 말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는 있는데 정작 인격적인 관계, 대화는 사라지고 생각 속에 계신, 저 어딘가에 멈춰 계신, 늘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게 돼요. 다윗은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고, 또 다음에 보겠지만 참 끔찍한 죄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은 아주 솔직했고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이 들고 지친 순간,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절망스러운 고난, 또 성취의 기쁨, 이거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거구나.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혹시 앞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에 계신 분이 여기 있으실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분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잠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아까 읽은 시편 139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찬양하신 후에 이 시편의 고백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며 주에게 흑암과 같이 같으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노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의 주를 위하여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